늦은 밤 상갓집 빈소에 홀로 앉아 계신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사흘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물도 이제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곳으로 갔을까요? 장례식장을 찾은 스님께서 49제를 잘 모시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셨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막막했던 순간 49제를 지내면서도 과연 이것이 고인에게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들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부모님을 여의고 매주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리면서도 정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 49제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관습적으로 치르는 의례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사후 영혼의 여정과 극락왕생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49제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떠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이자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마지막 수행입니다. 그리고 극락왕생은 49제만 잘 지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전의 수행과 사후의 인연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49제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극락왕생의 참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절에서는 49제를 잘 지내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슬픈 눈빛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슬픔을 깊이 이해하노라. 어머니를 잃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하지만 49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영혼도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것이니라. 49일은 그 여정의 중요한 기간이다. 이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것이 떠난 영혼에게 큰 힘이 되느니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49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극락왕생에는 3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느니라.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3가지 조건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첫째는 염원이다. 생전에 극락을 간절히 원했는가가 중요하다. 둘째는 염불이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셋째는 염선이다. 착한 마음과 선한 행위로 살았는가가 관건이니라. 49제는 이 3가지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49일 동안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들어보아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중음신이 되어 49일 동안 떠도느니라. 이 기간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아서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간이다. 7일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으며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느니라. 바로 이때 우리의 기도와 공덕이 등불이 되어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다. 천도제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의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자비의 실천이니라. 그런데 스승님,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도 49제를 통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라. 마치 무거운 돌도 배에 실으면 물을 건널 수 있듯이 강력한 원력과 진실한 참회, 그리고 유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합쳐지면 가능하다. 다만 생전의 업이 너무 무거우면 그만큼 더 많은 공덕이 필요하느니라. 그래서 49제뿐만 아니라 100일째, 기일제를 지내며 계속해서 공덕을 쌓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49제를 제대로 지내기 어려운 상황도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니라. 비록 매주 절에 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매일 조용히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어 그 공덕을 회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49일 동안 끊임없이 고인을 생각하고 그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거창한 의례보다 때로는 더 큰 힘이 되느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왕생의 3가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염원, 극락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염원은 극락왕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왕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극락을 생각하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생전에 이러한 염원을 가지지 못했다면 49제를 통해 유족들이 대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극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잠들기 전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염원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스마트폰 알람에 극락왕생 발언이라고 설정해두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잠시 멈춰서 극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염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삶. 염불은 단순히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염불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염불은 마음을 맑게 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임종 시의 염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평소에 염불을 생활화하여 마지막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9제 기간 동안 유족들이 함께 모여 염불하는 것도 고인의 영혼이 부처님을 잊지 않고 극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요즘은 염불 앱을 활용하거나 운전 중에도 염불 음원을 들으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염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염선, 착한 마음과 선한 행위. 염선은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극락은 청정한 세계이기에 그곳에 가려면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배려, 남을 위한 희생, 이 모든 것이 극락왕생의 자양분이 됩니다. 특히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모든 원한을 놓아버리며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49제 기간에는 고인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방생을 하거나 불경을 인쇄하여 나누어 주는 등의 공덕을 쌓아 고인에게 회양합니다. 이러한 선행은 고인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극락왕생의 인연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적으로는 고인의 이름으로 정기 후원을 시작하거나 헌혈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조건 회양, 공덕을 나누는 자비심. 비록 부처님께서 세 가지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회양입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고인과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주는 마음입니다. 49제의 핵심도 바로 이 회양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보시하고 지게하며 쌓은 모든 공덕을 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에게 긍부를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회향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지장경에서는 7분 공덕 중에 6은 산 사람이 받고 하나는 죽은 사람이 받는다고 했지만 그 하나의 공덕도 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하루의 선행을 떠올리며 오늘 제가 행한 모든 선업의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회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 인연, 선지식과의 만남. 극락왕생에는 좋은 인연도 필요합니다. 임종 시에 선지식을 만나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른 길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평소에 좋은 도반을 사귀고 함께 수행하며 서로의 임종을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49제도 혼자 하는 것보다 신심 있는 불자들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불교, 호스피스 봉사단체나 임종 도움 모임 등을 통해 이러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가족들과 임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장례 방식에 대한 희망사항을 미리 전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나 온라인 불교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신심을 가진 도반들과 연결되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현대적인 선연 맺기의 한 방법입니다. 49제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마지막 수행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매주 제를 올리면서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상을 깨닫고 집착을 놓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49제를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을 이해한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의미 있는 천도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절에 가는 대신 매일 저녁 10분씩 고인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일을 하며 그들을 추억하는 것도 훌륭한 49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9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냈느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슬픔을 치유하고 고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고인의 극락왕생을 돕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성장시키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9제와 극락왕생의 의미, 이제 조금은 마음이 밝아지셨나요? 49제는 단순히 이것만 하면 극락에 간다는 보장수표가 아니라 극락왕생을 위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염원, 염불, 염선이라는 세 가지 조건과 함께 회양과 선연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극락의 문이 열립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매일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고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정성껏 염불하고 오늘 하루 행한 작은 선행 하나를 떠올려 고인에게 회양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선행을 하나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보시든 따뜻한 미소든 누군가를 위한 배려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천도제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꾸준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크시겠지만 그 슬픔을 고인을 위한 기도의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기도는 반드시 고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 길을 갈 때 오늘의 이 수행이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49제를 모시면서 느꼈던 감정, 고인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기도나 선행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뵙겠습니다. 편안하고 품격 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